우리 주님의 평안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0용사 발대식으로 모이다 보니까 왠지 인사를 거수경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여행을 가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안 가보셨나요? 해외여행? 어떤 사람이요 죽을 때 유언으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해외여행 가시면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무료 와이파이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 정보화 사회를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이파이가 중요한 자원이자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와이파이의 명칭은요, 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위피가 뭐야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와이어리스 피델리티 그래가지고요, 선이 없다는 뜻이고 피델리티는 충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속된 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늘 묵묵히 제의를 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그래서 와이파이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활동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잘 나서지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할 때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고 든든한 사람이 있지요. 와이파이의 정신처럼 충실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와이파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신실한 삶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수많은 신호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와이파이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늘 와이파이를 이렇게 휴대폰을 켜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걸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와이파이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의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와이파이 정신이 부족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했지만 또 다른 바알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고 신실한 삶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민족들의 그런 억압을 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미디안 민족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중과부족의 상대,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기드온, 또 그와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암흑기로 간주되는 이 시대에 기드온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사보다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아주 방대한 양을 들여서 이 기드온을 소개를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또 횃불작전, 항아리작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는 아마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마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도 대첩과 같이, 또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다윗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0년 뒤에 이사야는요, 이 다음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미디안 물리치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83편의 시편에서 미디안 군대의 사령관들이 다 처형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시편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기드온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더 좋은 가정 환경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일을 그에게 주셨을까? 그는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나약했던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했던 그런 아버지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신과 민족 가운데 있는 이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 또 누차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미약하고 나약하고 부적합한 사람이었지만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위대한 일도 하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이 신당 다 때려 부셔가지고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송의 의미로 그러한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중과부족의 미디안 연합군대를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기드온의 치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게 됐던 것,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고 사양하는 그러한 좀 그럴듯한 모습까지도 보였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왜 하필 기드온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좀 더 자세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 미디안을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1차로 무서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고요,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2차로 남아있는 이 10,000명 중에서도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군사를 선별합니다. 싸워야 할 적군은요 13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 연합 군대. 적군 13만 5천 명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3만 2천 명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입니다. 근데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들을 추리게 되었는데요, 물가로 데려가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좀 표현이 달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도 안 좋은
개처럼 물을 먹는 것,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거 약간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을 먹을 때에도 그래도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사주 경제도 하면서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을 먹는 방식과 상관없이 남을 사람과 보낼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나은 사람들이 있지만 겁쟁이, 의심쟁이, 하나님의 뜻을 점괘로 확인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횃불작전의 명장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수를 충분하게 줄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덕분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과 부족의 적들을 상대로 잘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수, 커다란 것이 가지고 있는 큰 함정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맞추어야 할 것은 기드온이나 300용사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신데요, 왜 하필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목사 가운데 왜 이바울 목사일까?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춘천중앙교회 교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식간에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300용사 발대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여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무슨 기도원 같은 사람이라고? 난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거나 잘려도 벌써 잘려가지고 300 안에 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를 기도의 용사 300용사로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보좌 앞으로 부족하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히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기드온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과 동행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횃불 작전까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12만 나머지 1만 5천까지 합해서 13만 5천 미디안 연합군과 최후로 맞설 사람들 3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마치 어린애들이 전쟁놀이 하듯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는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아주 밤 깊은 시간에 모두가 잠들어 있기 쉬운 그 시간에 미디안 진영을 포위했던 300명의 이스라엘 그런 군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항아리를 깨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를 외치자 당황한 적군들은요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다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본문은 아닙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300명의 군대를 세 편으로 나누어서요 미디안을 기습했습니다. 무기는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도구지요. 도구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간밤에 적군들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보리떡 같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항아리 속에 감춰졌던 그 횃불이 항아리가 깨지고 불꽃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도요, 군호를 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신호에 맞춰서 함께 기습하자 라고, 그 군호가 뭔가 하면요,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슬쩍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 때문에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드온은요 왕의 자리를 고사하긴 했지만 자신이 왕인 것처럼 나중에 좋지 않은 결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사족처럼 뒤에 덧붙여 있는 내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의 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꺼내들고 육체의 항아리를 깨트린 다음 우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함을, 그러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분은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의 횃불 자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와이파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집에도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요 거실입니다. 거실에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거기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조금 신호가 약해집니다. 벽이 있고 붙박이 장이 있고 옷이 있다 보니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보게 되면 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요새 얼마나 좋은지요, 약한 신호를 강하게 바꾸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증폭기라고 있는데 그걸 꽂게 되면은요 와이파이 신호가 더 세집니다. 그런데 굳이 안방에서 증폭기까지 물건을 구입해서 전기를 써가면서 꼽을 필요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실 옆에 있으면 됩니다. 거실 앞에 있으면 됩니다. 직접 받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와이파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충실하게 신실한 삶의 자세를 지키는 상태가 빵빵하게 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와이파이 상태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안의 벽과 또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와이파이 관계를 다른 것으로 중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접 받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새벽 기도 자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삼백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백용사로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새벽을 깨어가며 나의 나약함을 깨트리고 기도의 불을 미력 하나마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원의 삼백용사와 같은 새벽기도 삼백용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